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납니다. 일반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직 시간적으로 예수님을 다 모른다 해도 제자들조차 유대인의 그 의식에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율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러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은 이게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인가라고 너무나 당연히 유대인들은 질문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잠재적으로 오랫동안 샤머니즘이라는 게, 이 미신이라는 게 우리 뼛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주나 팔자나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일 잘못되고 그러면은 운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재수가 나쁘다 이런 말도 하고요. 아직도 사주팔자를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로 묘자리를 믿어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민족의 이 흘러내려오는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지. 요즘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거기에도 거기 악행을 하면서 나오는 주인공들, 정치인 또는 변호사, 그런 큰 법률 회사를 운영하고 변호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도사님에게 물어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주가 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흙, 산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막 어디 뭐 우리로 말하면 강원도 어디에다가 큰 레저타운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중이죠. 불법을 자행하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구나 영화구나. 아니요, 실제로.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누구 죄 때문이냐고요?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지 팔자지. 남에게 사실은 뭘 덮어 씌우지 마라. 너 지금 살아가는 모습, 너 지금의 그 모양, 부모 핑계 대지 마라. 어릴 때 가난해서 그랬다.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그랬다. 아니야,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봐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상담가 또는 정신치료자들 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방송에 그런 게 요즘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답을 주는 어느 분도 계시죠. 다 답이 뭔지 알아요? 너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너는 우주의 중심이야. 너는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어. 아무도 너를 대신할 수 없다. 이제는 네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 하고 싶은 걸 해. 그 답을 얻고는 감사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후련합니다. 이제 뭔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어느 방송이나 어느 유튜브나 한번 열어보세요. 그런 종류의 방송들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제는 부모도 누구도 신경 쓰지 말라고. 네 길을 걸어가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좋아서. 그것도 정말 답이 될까요? 누구 죄 때문이냐?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우리 예수님의 답이에요.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병을 대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날 때 예수님의 관점은 아예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려고 하신다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너무 광범위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대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또 우리는 약간 헷갈리기는 해요. 예수 믿는 거, 우리 예수 믿는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마음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깊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신세계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연히 미신처럼 뭔가 이루어지리라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삶이거든요. 처절한 삶이에요. 무릎이 까지고 머리가 깨지고 온 뼈마디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송두리째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길,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있던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왜 집을 비우고 교회를 갔다 왔느냐고 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그 일에 내 삶을 드렸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세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료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라고요. 오늘 이 사람이 치료된 거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체적 치료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치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 우리 요즘은 하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뭐든지 보려고 하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런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들, 최고의 의사들, 그런 분들의 말이나 또는 인터뷰나 그런 방송들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방송들. 근데 그 명의,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수술을 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하십니다. 방송이니까 그분이 그 어떤 특정한 말을 못해서 하는 말이죠. 나는 수술을 할 뿐입니다. 그 이후로 신경이 연결이 되고 핏줄이 연결이 되고 그 속에 세포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하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치료의 하나님. 나는 수술을 할 뿐이에요. 나는 연결해 줬을 뿐이에요. 나는 뼈를, 나는 혈관을, 나는 신경 조직을, 나는 근육을 연결해 줬을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냥 눈만 밝아졌단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말은 내 눈만 밝아졌다? 육적인 눈 아니에요. 그 눈이 밝아짐으로
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두운 밤 속에 있던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고 세상을 향한 눈이, 이 사회가 돌아가는 모든 것이 내 삶 안에 열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말이죠.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육체적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돌아보는 사람이 자꾸 더 무너져 가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병자인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 물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신앙을, 세상에 믿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싶은데 도리어 또 세상에는 자기의 믿음을 교만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수많은 유혹, 거짓, 속임, 미움, 분노, 심지어 살인의 충동까지, 그리고는 세상의 많은 중독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병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영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모든 병은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치료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은 그냥 우리 삶의 이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마술사들 이렇게 쫙 뭘 하면 뭐가 나오고 뭘 하면 사라지고, 예수님도 그냥 그래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그냥 한번 얼굴 앞에, 눈 앞에 그냥 샥 한번 손만 한번 지나갔을 뿐인데 눈이 딱 떠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 이거예요. 침을 뱉고 그 침으로 막 흙을 이겨가지고, 그리고 눈에 바르고,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돌아오라고. 왜 그러시냐 이거죠. 많은 상징이 있어요. 진흙은 뭘 의미하고 침은 뭘 의미하고, 근데 그건 다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뭘 또 갖다 붙여도 말이 된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우리 일상의 모든 환경과 삶을 다 이용하신다 이거죠.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 안에 있는 미묘하고 묘한 그 신앙이라고 하면서 믿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게 미신인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 대박이 터지게 해주실 그날이 올 거야.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감이 떨어지기를,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 열심히 살 뿐이에요. 내 인생길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또 성실하게 내 맡은 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또는 상상 속의 신앙으로 계속 꿈만 꾸고 있는 거죠. 기적 같은 일들을. 아니요. 침 뱉고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못에 가서 씻고 오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그냥 자연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 주변 환경과 심지어 사람, 관계, 모든 내 일상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포기할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다고, 내 인생에 뭐가 걸려 넘어졌다고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니까.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현실을 부정하고 뭘 포기하고 스스로 주저앉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참 안 바뀌어요. 너무너무 안 바뀌는 게 우리 인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안 믿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는데도. 또 결국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우리 찬송이나 성경이나 어디에도 나오는 모든 말씀,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귀하고 복된 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을 무시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맹인이 눈을 뜨고 고쳐졌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그래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데,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면은 안식일에 왜 병자를 치유하느냐고 그걸 생터집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좋은 일, 심지어 굳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가는 거죠.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일인데, 그러니 뭘 두려워해요? 뭘 걱정을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텐데, 치료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일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일 맡기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인생의 새로운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내 삶을, 내 영혼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셔서 한번 다니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이제 목사님 쓰신 책들하고 교회에서 만들어낸 책들을 쫙 있었는데 성도님들의 간증집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간증집을 만들어 책을 만들어내서 쭉 보는데 제목이 일단 상처가 별이 된 사람들. 벌써 뭐가 와닿잖아요. 이게 보니까 다 그 교회 성도님들의 생생한 간증집이에요. 정말 인생 어찌 그래요 다들? 우리 교회도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들으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하구나, 어찌 이렇게 다 살아왔노 하지만 어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어려운 일들,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다 그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그 영혼이, 그 육신이 치유되면서 그 제목처럼 상처가 별이 되어 빛나는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 뭐가 대단하게 변했을까요? 그런 일 아닌 것도 있어요. 오직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되는 무한한 영적 감동과 감격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그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소망 중에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정말로 그 삶의 어떤 고통과 고난이 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돼 있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 예수 믿는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어주셨다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치유하고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죠. 새벽에 어제 토요일 민수기가 끝이 났어요.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를 마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40년째.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 이 지파들에게 어떤 식으로 땅을 분배해라. 제비를 어떻게 뽑고 그리고 땅을 어떻게 분배하고 너희들 인구수만큼 큰 데는 큰 지역을 작은 숫자는 또 적은 숫자는 작은 지역을 그렇게 주시겠다고 그 설명을 하시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못 본 걸 이번에 봐가지고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레위 지파 얘기가 나오면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따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 봉사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따로 주지는 않았는데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들도 나름대로 재산도 있고 목축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것도 가꾸고 하려면 우리도 땅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땅을 준 게 아니라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었는데 그 많은 땅들 중에 48곳에다가 레위 지파를 흩어버려요. 너희들은 모여 살지 말고 다 흩어져서 살아라. 그래서 48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레위인들은 그렇게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봐도 그래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창세기에서 야곱 아버지가 원래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 축복에 엄청난 신학적, 신앙적 의미가 많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유다에게 홀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줬는데 그게 뭘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다윗 왕가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왕,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주시는 권세를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 축복할 때는 아무도 몰랐죠. 거기서 다윗이 나올 줄 어느 누구도 몰랐죠. 근데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몬하고 레위, 이 12지파 중에 이제 시몬하고 레위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근데 어떤 축복을 했느냐? 축복이 아니고 저주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 그때는 출애굽이 아니라 그 정착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야곱이 막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살잖아요. 그럴 때 여동생이 겁탈을 당해요. 이웃 부족한테, 그 추장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추장 아들이 이제 여동생 좋다고 자기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 감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족속인 우리와 결혼을 하겠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도리어 가서 막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합의를 본 게 할례를 받으면은 결혼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부족을 할례를 받게 해요. 그리고는 아물기도 전에, 몸도 움직이기 전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합의를 깨고 거기 그 남자들을, 그 부족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범죄죠. 근데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겁이 났느냐. 이 소문을 주변의 부족들이 들으면 지금 저 야곱 집안 저 사람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른지 알고 부족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거 어찌하냐?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야곱 아버지 마음에는 항상 그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므온하고 레위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복에 복을 주고 잘되고 잘되어라, 대대로 잘되어라, 영원히 잘되어라 해도 다 아버지 마음을 못 준게 될 텐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지고 다 흩어질 거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애굽 생활 나중에 430년,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이후에 거의 500년 후에 아버지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다 흩어지고 땅도 없고 다 나누어지더라 이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뭐지? 이야, 이거 뭐야 이게. 그런데 그게 저주인가요? 정말로 그게 그 레위 지파의 모든 것이 안 되고 잘못되고 하나님이 쳐서 멸망시키고 그 집안은 대대로 저주받고 그런 걸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럼?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 집안으로 평생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가문의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성전을 섬기는 종들이 되더라니까요. 비록 뭔가가 그 기도가 마치 우리는 겉으로 보면 저주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여 영원히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우시더라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받은 48개의 성읍들, 그 중에 6개가 도피성이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성경 공부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부지 중에 또는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때는 법이 누군가가 내 부모나 형제를 죽이면 내가 거기에 대하여 복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였고 이거는 분명히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집안에서 나를 복수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 6곳을 만들어줬어요. 어느 지파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반나절 안에 도망가서 들어갈 수 있는 성을 6개를 만들어. 그게 다 레위 지파가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믿으셨고 제사장 가문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시더라 이거죠. 저주입니까? 아니요.
비록 뭔가가 잘못되고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뭔가가 으그러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결국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거죠. 원래 우리 하나님 그러셨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족하나이다.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 도리어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행복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행복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에는 왜 이런 일이 있나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왜 이렇게 괴로운가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런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